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절망이 주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갑자기 키에르케고르의 책 이름 생각났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이 절망이에요, 절망. 그것은 인간이 그 유한성을 느낄 때, 인간이 유한성을 언제 느끼죠? 죽음 앞에서 느낄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죠? 우리는 영이 죽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 믿음이 없을 때, 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절망하겠죠. 나 자신의 그 유한성, 연약함, 그런 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 절망을 느껴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대충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나 있다는 증거로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때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회개케 하신다 그랬어요. 회개케 하시고, 또 2장 15절에 보면 인간에게 양심을 주셔요.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왜 피조물을 섬기면 안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감각을 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죄고 이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말씀에서 배웠는데 전혀 그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치우쳐서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절망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 하나님의 절망이기도 하겠죠. 내가 지은 이 창조한 이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며 우리 인간에게도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다 치우쳐서 죄의 길로 달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3장, 우리가 잠깐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20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네. 여기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오늘 4장 말씀을 좀 보면은 그래요. 뭐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네. 지금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할 이때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죠.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아까 3장의 21절에 뭐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그러한 논리가 도대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니. 갑자기 웬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절기를 행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인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거야?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그 예로서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뭘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뭘로?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서, 선지서. 그러면은 이게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창세기 그 15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겼다. 그러니 그냥 지나가 버렸어. 아, 믿었는데 의로 여겼다. 근데 어떻게 해요? 유심히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거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흘려보낸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맨날 읽는데도 몰라. 그죠?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구약을 읽는 유대인들도 그냥 흘려보내면은, 아, 믿어서 의롭게 되는구나. 어떻게 믿어서 의롭게 돼? 이게 잊어버리는, 흘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성경이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에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이 어디에 부딪혀요? 절망에 부딪혔어요. 무슨 절망이죠? 우리가 우리의 양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런 거 저런 거 인간이 어떠한 그 의로운 일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한계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안 된다. 이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그랬어요? 세리나 무슨 그 창녀나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인생의 절망에 부딪힌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절망에 부딪힌 자들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는 인간답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근데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바리새인들처럼 난 좀 괜찮아. 나 정도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오히려 더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주는 복은 우리가 겸손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네. 여기서 일한다라는 건 뭐예요? 의롭게 행한 자. 내가 아주 선을 행했어. 참 고맙습니다. 잘하셨네요.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는 거야? 일하는 자는 누가 어떤 돈을 줬어. 그러면은 당연하지. 내가 일했으니까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자는 그것을 은혜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창녀들이라든가 죄인들,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 여겼던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의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의 문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용서하실 그 권리가 있는 거죠. 의로운 분만이 의로운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기가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양이 대속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고, 제가 그 주보에 뭐라 그랬냐면은 선지자 다윗이라 그랬어요. 선지자 다윗. 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왕이기도 하지만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미래를 내다보고 영적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한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어디에 부딪혀요? 절망에 부딪힌 거예요. 네. 오늘 이 아브라함이 만일에 그 2절에 오늘 제가 너무 시간을 절약하려고 2절을 안 읽었는데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은 자랑이
우상화를 시켰겠죠, 유대인들이. 그죠? 예. 근데 다윗 왕도 어때요? 다윗 왕도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아주 그 일생을 살펴보니 오직 다 선행이야. 그러면 얼마나 저기 칭찬을 받고 자랑할 만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절망감을 느낀 거죠. 자기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보니까 완전 범죄를 꿈꾸기 위해서, 그죠? 무죄한 그 남편 우리아 장군까지도 죽였잖아요. 완전 살인자가 된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얼마나 고통 중에 헤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 그런 걸 아마 느낀 거예요. 제가 시편 31편 1절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예. 이 오늘 여기 그 말씀이요, 이 시편 32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용서받은 자의 그 기쁨을 다윗은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고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복이라는 것은 은혜잖아요. 그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흠같이가 없는 그러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 주시는 자는 참 복이 있다고 다윗이 고통 중에 죄 지은 자만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난의 고통을 느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밑에 집 살던 권사님이 하루는 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만나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혼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김밥집을 하나 차려주려고 만난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그냥 뭐 돈을 뭐 얼마 빌려준다 뭐 이런데 김밥집을 차려준다고? 예. 그러니까는 뭐 누구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근데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아, 내가 오늘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권사님들을 싹 모시고 초밥을 사드렸대요. 왜? 초밥을 권사님들을 모시고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즐기고 그런 거를 똑같이 그분들에게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놀러 갈 때는 저한테 뛰어 올라와서 잠바 좀 빌려달라 그런다든지 뭐 좀 어디 놀러 갈 때 그러는 분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돈을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뭐 백화점 가서 옷 사고 이러는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있죠.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는 굉장히 크게 쓰셔요. 그러면서 제가 김밥집을 차려줘요. 그랬더니 아유, 조금 도와줘봤자 뭐해. 살게 해줘야지.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뭐 나중에 뭐 그분이 잘 되면 또 뭐 이렇게 도로 뭐 회수할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체험이 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가난해 봤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스케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왜 저렇게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살아? 그러는 거 있죠. 남을 정죄에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종합영어책에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집 기사는 가난합니다.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 무슨 메이드도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뭐예요?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모르는 아이가 쓴 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누구의 아픔, 내가 절망에 느껴보지 못하면
절망에 대해서 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이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나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4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3장까지 공부했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올바르게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행할 때 드디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겼는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절망에 부딪힌 거예요. 그 옛날 옛적에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고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가 많다. 사라가 이제 생리를 안 한다. 그 상황이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그런 절망에 부딪혔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랬을 때에 그것을 믿었다 그랬을 때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약속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셔 역사하심, 그걸 믿은 거예요. 예. 그것을 믿었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모든 그를 향하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을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 믿지 못할 수 있냐면은 우리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니 내가 나이가 100살이 되고 아내가 생리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식이 생길 수 있어? 그죠? 그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것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의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살아나셨다고 전하면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지 돼요. 믿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3장 22절 4장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은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의 능력과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받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서 행위로가 아니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죄인도 오라 그러고 아무나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아무나 와도 되지만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5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됐어요.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러죠. 원수가 된 거예요. 예.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그랬어요. 율법은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 저기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 16장에서 하갈한테 들어가 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 안 내시더라고. 그러고서 다시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할례. 번지수를 잘 찾아가라는 거예요. 거시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너 있지? 이 거시기 저기 만질 때마다 그 생각하라 이거죠. 기억하라고 인침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라에게 들어가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만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그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딸 여자한테 갔어. 하갈 투한테 갔다 그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나시겠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그 은혜 안에 있고 신뢰 안에 있지만 만약에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혼나겠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혼도 안 내시더라고. 그러면 다시 약속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에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냈죠. 예,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는 이제 그 끊어진 관계, 아담이 영적으로 죽은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은혜 받은 자죠. 그죠? 용서받은 자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리게 되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나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자가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갈 수 옛날에는 없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거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장에 보면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음이에요. 그 옛날에 그 휘장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이에요. 그죠?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네. 이런저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환난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러죠? 환난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보니 하나님이 환난은 우리를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고 인내가 뭘 만들죠?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것.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 캐릭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발끈발끈하고 성질 부리고 아주 그냥 못됐는데
환난을 자꾸 겪다 보니 또 참고 인내하다 보니 예, 그 인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이 어떤 소망이에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 예. 제가요 옛날에 여기 우성 아파트 저 뒷집 바로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입주할 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거기 아파트를. 근데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와서 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뒤에 교회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종탑이 자꾸 올라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연판장을 돌려가지고 저 종탑 못 올라가게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선 집에 가가지고 잤어요. 피곤해서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벨이 울리길래 얼른 나가다가 콱 넘어져가지고 발가락이 금이 가가지고 아파서 혼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누가 벨을 눌러도 뛰어나가지 않아요. 정부자 집사님 뛰어나가다가 그렇게 자꾸 넘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나서 이게 저기 발가락이 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나? 그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불편한데도 막 발끈발끈해요. 근데 자꾸 이제 눌러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지간하면은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야. 예. 기다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점점 누그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성질 어디 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채찍을 하시는데 왜 이거 못 고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뭐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공장소 만약에 동사무소에 갔는데 왜 저렇게 일 처리하는 거야? 그럼 열이 어떻게 해요? 이게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면 열이 발끈 나는 거예요. 은행에 가가지고 좀 기다리다가 앉아있다가 빨리빨리 처리 안 해줘. 그러면 성질이 발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 내가 아니라도 저 사람 고칠 수 있어. 저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저거 혼내줘야 돼. 안 혼내주면 저 맨날 저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저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아수르처럼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뭐하러 아수르가 되고 뭐하러 바벨론이 돼? 참자.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참으려고 좀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못 참는 때가 있잖아요. 그죠? 꼭 공공장소 가서 그러니까 치사한 거예요. 그거. 동사무소 가서 막 삿대질하고 막 이러는 거 치사한 거예요. 은행 같은 데 가서 삿대질하는 거 치사한 거예요. 누구한테 그러죠? 만만한 식구들. 가족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 이제 자식한테는 꼼짝 못 해요, 근데. 누구한테 그러죠? 배우자한테 그러잖아요. 조금 뭐 하면 막 자기 주장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못 말려요.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이 환난이라는 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자꾸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그게 막 삐져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데 더 나이 먹기 전에, 그죠? 더 나이 먹기 전에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계획에 없던 이야기가 갑자기 흘러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그냥 구원을 얻었다고 너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없어졌다 생각함으로 인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뭐라 그러죠? 은혜가 많은 곳에,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6장 1절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예. 여러분들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그래서 우리 율법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그냥 맨날 교회 가서 막 그냥 악쓰고 기도하고 주세요 주세요 하며 그냥 또 찬송하고 옛날 우리 60, 70년대에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성도들이 말씀도 모르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한참 동안 대형교회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트주의가 됐어.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데다가 지식으로, 성경 지식으로 채우니까 엘리트주의가 돼가지고 나 브랜드 있는 교회 다니는 것처럼 어디 교회 다녀, 어디 교회 다녀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자답게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러한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의 책임과 의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 무지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종이라는. 로마인들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그냥 굉장히 현실적인 예화예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로마 시민의 3분의 2가 다 노예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인가? 노예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굉장히 그럴듯한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가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은 졸부의 노예가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아주 사납고 악한 사람의 종도 있겠죠. 우리는 그 로마인들에게 종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겠느냐, 의의 종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영지주의가 그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침을 가는 거예요. 너희가 의의 종으로 살래? 죄의 종으로 살래? 그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때때로. 어떤 일이냐면요. 어떤 분이 바람이 났어. 근데 본부인은 되게 이뻐요. 아주 엘리트야. 근데 왜 못생긴 호박덩이 같은 아줌마하고 산단 말이야. 알 수 없는 일이죠. 미인이 교만한 거야. 미인이 교만한 거야. 근데 그 호박덩이 아줌마는 어때요? 항상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굉장히 잘 섬겨. 근데 아무리 막 본부인이 와서 협박하고 난리를 쳐도 안 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있죠. 우리들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항상 겸손한 자세, 그죠? 겸손한 태도. 그러니까 예, 제가 우리 딸한테 그 말 들은 게 있어요. 엄마는 도대체 아빠가 무슨 선물을 주면 감사하대 소리를 안 한대. 제가 이뻐서 그런가 봐요. 아니 근데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맙대 소리 안 하니까 아유. 근데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그 서로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당연한 거로 생각하면 교만하잖아요. 예,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감사해야지 돼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딸,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느꼈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나를 쓰시겠다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왜 요것밖에 안 해요? 왜 요것밖에 안 돼요? 교만해지기 시작하더라니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있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성취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그때에는 요만한 은혜에도 감사했지만 내가 커졌다고 생각할 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의 모습을 뒤돌아봐야지 돼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시험이 많이 와요. 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어때요? 찔겨서 잘 찢어지지 않죠. 무화과 나무는 어때요? 햇빛 받으면 그냥 줄줄 찢어지죠. 예. 자기의 속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갑옷을 삼으면 잘 찢어지지 않겠죠. 의의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육체 십자가의 할례를 이루셨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입에 할례 받지 않아서 귀로 쓸데없는 소리 듣는 거, 귀에 할례 받지 않아서 눈으로 더러운 거 보는 거, 그거 눈에 할례를 받지 않아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갈라디아에서 말씀드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세상이 나를 가지고 유혹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을 누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 아, 짜증나. 누가 나를 불편하게 해. 아, 짜증나. 눈은 시뻘게 뜨고 막 달겨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예수님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겠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때요? 다시는 정욕을 따라, 정욕도 육신의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 정욕이 있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 내려앉으면 어때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환난을 겪는 거예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모든 그 세상적인 어떠한 유혹에 대해서 죽으면 오는 그 입속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보세요. 6장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세상 것을 따르면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의의 종이 되면 뭐예요? 거룩함이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네, 우리가 무슨 말씀을 공부했냐면은요. 이제 우리는 절망에 부딪혔어요. 죄에 대해서 절망. 아, 나는 의로워질 수 없고 꼰듯하면 성질 부리고 꼰듯하면은 나도 모르게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7장에서 이제 탄식을 하게 돼요. 오,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능에서 누가 나를 구하랴? 누가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 속의 은혜로 이제 구원함을 받아요. 그 구원함을 받는 그것이 은혜로 프리예요. 대가 없이 받는 그러한 은혜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바울 사도가 그것을 로마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이 되라.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그렇게 발끈발끈하지 않고 환난이 오면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입으로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말고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이 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고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 뭐예요? 절망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 100살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나 절망이야. 여러분이 무슨 애 낳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아멘이죠. 또 여러분의 상황 또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주여 옛날에 저 주문 외우듯이 믿습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는 의자가 없고 마룻바닥에서 믿었어요. 그럴 때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그거를 주문처럼 막 외웠어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 나의 인생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까지도 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421장 드리시겠습니다.